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에 동참하자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동참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돌이켜보았을 때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게을러졌든지 아니면 나태해졌든지 뭔가를 지금 상실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흥황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도록 이바지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부탁하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죠. 교회를 우습게 여기다 보니까 덩달아서 복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위축된 가운데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아무리 교회가 위축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서 교회로 하여금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신다. 교회가 결코 주저앉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복음이 흥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일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부탁했느냐?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만들었어요. 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더 많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동참하도록 격려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2차 선교여행,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싸우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더베나 루스드라 지역에 갔는데 가봤더니 오래전에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전혀 예기치 않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제자가 돼가지고 자기들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데리고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디모데가 이방인이라.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줘야 되는, 할례를 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들을 제가 보면은 성경에 좀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건입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 데리고 가는 일로 인해서 갈등하고 싸우는 것, 보기 좋습니까? 보기 안 좋죠. 쓰지 않았어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가 준비되는 것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디모데가 헬라인이라 얘한테 할례를 줘야 된다? 그 전에 할례 문제로 한바탕 갈등이 있었어요. 한바탕 논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데 이방인들이,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오는데 그들에게도 할례를 줘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한바탕 씨름을 했는데 지금 이 바울은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본래는 바울은 할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걸 여기 기록에 남기셨을까? 사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신학적으로 묶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교리로 묶을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의미를 가지고 기록했어요. 왜 이 기록을 남기셨을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 뒤에 나오는 멘트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41절을 보십시오. 4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두 사람이 갈등하고 나중에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갈라져가지고 이쪽 저쪽 다니면서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비록 갈라지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교회가 견고히 됐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어떻게 됐다? 늘어가니라. 교회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교회에는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일인지 간에 다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지 여러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여러분이 복음에 동참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 모양으로 복음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참여하는 거지 왜 복음을 다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돌보아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선교여행에 누구를 데리고 갈 거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노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첫 번째 선교여행을 따라 나섰다가 중간에 중도하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약간의 일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가면 중간에 또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그 사람 제끼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가 그래도 그 사이에 변했을 것이다. 좀 더 성숙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결국은 둘이가 그런 생각이 달랐는데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갈라섰어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왔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쪽으로 첫 번째 전도여행 했던 쪽으로 가고 바울은 또 자기가 뒤에 사람이니까 아마 좀 더 예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으로 안 가고 돌아서 반대편으로 돌아서 처음에 선교지 갔던 곳으로 이렇게 돌아서 간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것을 일반적으로 주목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비록 그들이 나누어졌지만 갈라지긴 했지만은 관심사항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관심은 뭐냐? 바로 각성으로 다니면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 저들을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는, 격려하고 저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 일, 그 관심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관심이 이 복음 사역에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나누어지긴 했지만 복음을 흥왕케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는 교회에서 참 예기치 않는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속상하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실수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죠. 서로 화합해야죠. 서로 타협해야죠. 서로 하나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인간이 덜 성숙해가지고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또 인간의 실수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비록 바나와 바울이 흩어졌지만은 그들의 관심사항, 복음이 흥왕하는 이 관심사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동참한다는 일, 그게 뭐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여기서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직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접 전하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들을 돌아보고 격려하며 다시 믿음 위에 서 있으라고 독려하는 것, 이걸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복음이 흥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낙심해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낙담해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좌절한 자들, 피곤해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줘서 그들도 더 믿음 위에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일이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지나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복음에 동참하셨습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복음에 동참하셨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 네가 나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자들을 붙잡아줘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격려해라. 믿음 위에 더 든든히 서 있도록 우리 힘들지만 힘을 냅시다. 그들을 붙잡아줘라.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바로 그 일이 복음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일에 적극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은 어떤 방법으로 또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느냐?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디모데가 됨으로 인해서 복음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전도 여행 때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참 지나고 나서 다시 갔어요. 이게 사실은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지났는데 그가 한 번 가서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 다시 가봤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너무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을 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국 방문했는데 그곳에 가서 내가 예수 잘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가가지고 한 몇 년 뒤에 딱 가봤어요. 갔는데 그곳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런 내용을 씁니다. 이것이 힌트를 줘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가 나오죠.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이 바울이 이 루스드라 지역에 왔을 때 그가 겪는 고통을 봤던 거예요. 그가 당한 환난은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는 걸 본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걸 본 거예요. 도대체 낯선 사람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 사람이. 그리고는 그곳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죠. 디모데가 그렇게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보십시오. 바울이 뭘 했습니까? 바울이 특별히 한 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디모데를 세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가? 이런 것 보면 할 수 있어요.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그 가운데서 디모데를 자라게 하세요.
내가 한마디 권면하는 걸 보고 사람들 가운데서는 디모데가 자랄 수 있어요. 내가 어딜 가서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통도 당하고 힘든 일들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듣고 누군가가 디모데로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확신이 안 됩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과거에 제 고향에 와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분들이 그 가운데 또 다른 디모데가 자라고 있을 거리라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쳐 줄 때 저라는 디모데가 자라고 있었던 거죠. 저라는 디모데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했던 거죠. 그리고 나를 또 다른 디모데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지 몰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가 여러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복음에 동참한다는 게 뭐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좋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디모데를 키워요. 그러면 그 디모데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저는 청소년 때 제가 전도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선교를 합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에게 지금까지 많이 참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교육으로 부름을 받았고 한국교회 자라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이것저것 외치는 동안에 사실은 선교에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제가 그 뒤로 목회를 하면서도 사실은 선교에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이제는 제가 선교에 좀 신경을 쓰려고 그래요. 제가 좀 나가려고 그러고 제가 좀 선교사에게 동참하려고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선교를 통해서 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부흥했으면 하는 소원이 자꾸 생겨요. 자꾸 들어와야죠. 네. 목회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니까 심령이 갈증이 생겨요. 순수하게 복음을 가지고 한번 외치고 그것에 대해서 복음의 그 사역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가서 그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베트남에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한 건 별거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디모데라는 제 친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이런 디모데를 키우는 일을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디모데가 될 수 있어.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를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듣든지 말든지 한마디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디모데처럼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딱 나타나니까 디모데가 나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동참하겠다. 그래서 복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디모데로처럼 나서야 합니다. 그게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 그동안은 사실은 제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제가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붙잡고 좀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복음을 바로 알고 기독교의 본질을 바로 알고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돕는 일에 제가 애정을 쏟았어요. 불과 몇 명 데리고 1년, 2년을 제가 헌신을 했어요. 수고하고 힘든 일이었죠. 지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제가 했어요. 신앙이 어리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 나름대로는 뭐 제대로 못 받아들인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분을 많이 강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직도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일하면은 그것이 또 시험거리가 돼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나이도 먹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처럼 여러분이 나서서 복음사에게 동력하고 목회자들을 돕고 그러면서 함께 하여튼 일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복음사에게 동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멀리서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예, 사역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제안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선교사역이면 선교사역, 국내 전도면 전도, 여러분이 군선교면 군선교, 예, 구제면 구제, 예, 해외 선교면 해외 선교,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역에 여러분 참여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참여하셔서 진짜 여러분이 디모데로서 복음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참 흥미로운 걸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사역에 동참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사람을 격려하고 내가 사람을 키우고 직접 복음을 위해서 뛰어나서는 것, 이것은 일반적으로 복음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복음사역에 동참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모습이 하나 나와요. 그게 세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건은 뭐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항하는 사건입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왜? 바울은 본래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안 된다.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중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우리의 소신이나 주장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소신이나 주장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굽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사에게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 주장, 내 고집, 내가 알고 있었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사에게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여기서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느냐? 여러분, 디모데를 데리고 바로 이제 선교 사역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디모데가 이방인이라, 이방이니까 할례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가 만나야 될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많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는 거예요. 할례를 안 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바울이 여러분 할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설득할 수 있었어요.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례를 해요. 바울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죠.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유대인들과 이 할례 문제로 다시 갈등이 생길 걸 염려를 했어요. 그건 또 다른 시간 낭비야. 복음을 전하는 시간 낭비야.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기의 소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자유로워. 그런데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게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포기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강조했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에 지금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성숙한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아주 유연하죠.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정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요구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놓을 때는 강하게 채찍질하세요. 바로 세우세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유연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너무 요구하지 마세요. 그걸 내려놓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강하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음에서 떠난다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설득하지 않았어요. 자기 것을 포기했어요. 자기의 주장을 포기했어요. 자기가 붙잡고 있던 걸 포기했어요. 왜? 그것은 성경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라면 포기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유연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에 동참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가 나가서 선교하지 않아도, 복음을 외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 내 자신이 그들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에 동참하는 거 화려한 거 아니에요. 큰 업적과 프로젝트를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 동참하는 것은 나를 쳐 죽이는 겁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복음에 동참하는 것은 나를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동참하는 일은 어떤 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격려하고 내가 사람들을 응원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힘을 얻고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보람되는지는 모릅니다. 내가 또 다른 믿음의 디모데를 키워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예, 내가 종이 되어져서 섬겨줬을 때 그가 또 다른 종이 되고, 야,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종이 되었는데 나도 그렇게 종이 돼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과 축복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죠. 이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인생을 모르는 사람요, 방황합니다. 제가 손정희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분 인생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정희 씨 참 소프트뱅크 회장했던 사람, 회장인 사람, 그 사람 뭐 대단하더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3개월마다 한 학년씩 끝내가는 거예요. 3개월에 한 학년을 마친 거예요. 3개월에. 가지고 가자마자 얼마 지나서 대학을 간 거예요. 그 사람 이야기는 자기가 세상에 제일 공부 많이 했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5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어요. 결국은 그가 발견한 게 뭐냐면은, 참 제가 봤을 때 일본에는 그런 면에서는 사상가가 별로 없네요. 일본은 참 그런 면에서는 참 신앙이 별로 없으니까, 샤머니즘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의 책을 읽고 자기가 깨달았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고 다른 사람이 만족하면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캄보디아에 있는 어린 소녀 한 명이 내가 그 만든 우리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인터넷이나 트위터나 이런 걸 가지고 행복해한다면 나는 기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 참 뭘 모르는구나. 예. 진정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뭔지, 진정 사람을 만족하게 할 것이 뭔지 모르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인터넷 한다고 인터넷 만든 사람을 인해서 기뻐합니까? 그 사람에게 고마워합니까? 트위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트위터 하면서 트위터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을 바꿔서 새롭게 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여러분 김자옥 권사 아마 세상 떠난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김자옥 권사와 오랫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네. 그의 인생을 제가 알아요.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던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김자옥 씨라는 분에게 참으로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주고 그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면의 미소를 가지면서 살도록 도와줬던 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가 암 가운데 있으면서도 암을 감사하고 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참 암은 힘든 게 아니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병이에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김자옥 씨가 말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깊은 명상과 생각 속에서 말을 해요. 남편한테 좋은 말을 해줘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암을 투명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암도 다르게 보이죠.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처럼 복된 게 없죠. 복음을 접하도록 해준 것처럼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에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에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많은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정체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어도 복음은 절대 위축되지 않아요. 복음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교회는 더 강해지고 더 확장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과정에 누가 쓰임받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도록 부르십니다. 그 과정에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을 통해서, 그 과정에 디모데를 키우는 일을 통해서, 그 과정에 자존심과 자만심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잘되고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올 한 해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 우리 주님 잘 섬기자. 이왕 인생 사는 거 인생 길지 않아. 네. 하나님 영광 위해서 다른 데 허송세월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네. 이런 마음으로 격려하고 조그마한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여러분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디모데를 키우도록 역사하고 좀 불편하고 좀 힘들어도 내 고집과 내 아집, 내 생각, 내 주장 다 내려놓고 주님 섬길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동참이요. 그걸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일에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